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자,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어버이 주일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그 웹스터 감리교회에서 26년 동안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다 세상을 떠난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의 장례식에서 추도를 맡은 딸 안나라는 그 자매가 이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상을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10계명의 5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안나가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더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추도를 마친 이 딸 안나가요, 이제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 역시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했던 겁니다. 이 딸 안나의 이러한 그 추도사, 또 그 카네이션을 나눠준 이 이야기가요,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백화점 왕인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존 워너 메이커의 적극적인 도움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미국 정부는요,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아버지들이 서운하잖아요. 어머니의 날 그러면 아버지가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훗날 아버지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면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고 교회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구세군을 통해 가지고 이 어버이 주일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오늘처럼 이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귀한 계명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힘, 천하장사, 또 긴 머리가 생각이 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손은요, 말 그대로 천하장사입니다. 힘에 관해서는 최고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삼손은요, 실존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저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삼손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마누아입니다. 그러나 부인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아주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희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본래 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이 부부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는 장차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런 엄청난 사명을 가진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과 같은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그렇고요. 또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이삭도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런 자식에 대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낳은 자녀의 이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출생부터 남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나 삼손은 결혼할 때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삼손이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들었는데요. 배우자를 결정을 합니다. 자, 삼손이 결정한 배우자는 누구냐? 블레셋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삼손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때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 일단 자신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여인들과 화친하면서 기회를 봐가지고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요,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삼손의 성장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이 결혼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 등장하는 그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바로 이 삼손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시작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삼손이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을 놔두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기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블레셋 여인 중에 한 처녀를 보았는데 그 처녀가 내 마음에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이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이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또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하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아한다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함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고요. 또 RS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여자가 나를 즐겁게 함으로, 나를 기쁘게 함으로 내가 그 여자를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 뭔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여자가 이뻐요. 마음에 들어요. 나를 기쁘게 해요. 또한 그 여자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해요. 다 뭐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인 삼손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것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앙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어도 돼요. 조건이 뭐예요? 이쁘기만 하면 된다. 이쁘기만 하면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의 다가 이쁘면 된다. 이쁘면 잘못해도 용서가 된다. 뭐 별말 많잖아요. 외모만 보고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실인이면서 사사라면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해야죠. 그런데 삼손에게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 오직 뭐예요? 외모만 바라보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여인이면 된다는 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져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삼손은 하나님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하는 분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블레셋 사람들과 일단 화친하고 기회를 봐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삼손처럼 생각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거죠. 과정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시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과정을 보세요. 결과는 어떻든 상관없어요. 과정을 중시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 방법으로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과정을 중시하지 않아요. 결과만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죄와도 타협하고 세상과도 타협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요, 사무엘이 내가 이레 안에 올 테니까 기다리라는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시 상황이었어요. 사울의 마음이 초조합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초조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레가 됐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근데 제사를 끝내자마자 누가 온 거예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울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막고 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임의대로 제사를 드린 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책망을 하면서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시킬 거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신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서 이런 책망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엄청난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과정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결과만을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따라해 보세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과정을 중시하면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과를 못 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놔도 과정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삼손이 지금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 과정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삼손은 부모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삼손이 결혼할 때 자신의 부모와 상의를 해요. 자, 나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삼손이 결혼할 때 여러분 부모와 상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신랑 쪽에서 신부 쪽에 뭐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참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부모님과 상의를 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 받은 처자라도 있냐? 예, 있습니다. 누구냐? 예, 저 블레셋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삼손의 부모가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왜요?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의 아들이 누구랑 결혼을 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충격받았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삼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스라엘 안에도 좋은 처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이냐? 안 된다. 여러분, 그 아버지만 그랬겠어요? 그 어머니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왜요? 성경이 반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 사람의 아들, 딸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아주 신신당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이 나신인이며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택한 여자가 누구예요? 블레셋 여인입니다. 이 부모가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니 아버지는 가서 그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여러분, 삼손이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원하는 이러한 짝을 만나게 해서 결혼시킨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데려와 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말리다가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다 자녀들이 데려온 그 배우자 결국은 승낙하지 않습니까? 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데리고 사는 거지, 엄마 아빠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 맞는 말이잖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삼손의 부모도 신앙이 좋았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삼손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결국 삼손의 이러한 그 생애가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삼손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을 때 여러분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첫 번째로 블레셋 아내에게 배반당합니다. 자, 삼손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청년들 30명이 왔어요. 왔는데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내요.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줘야 된다. 그러면서 내는 이 수수께끼가 뭐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이건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이거를 7일 동안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왜? 삼손이 길을 걸어갈 때 사자를 만나요. 사자를 죽여요. 사자가 죽은 그 사체로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볼일 보고 다시 오다 보니까 자기가 죽인 그 사자 시체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벌들하고 이 벌꿀, 그게요 시체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벌들이 거기다가 벌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떠가가지고 집에 간 거죠. 근데 부모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체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부정한 것 때문에 먹질 않아요. 근데 나실일인 이 삼손은요, 거기에서 꿀을 떠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수수께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삼손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수수께끼로 내는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이거는 삼손이 아주 골탕 먹이려고 내놓은 수수께끼예요. 그러니 블레셋 30명의 청년들이 막 식은땀이 나는 거죠. 잘못했다가 내기를 했는데 이거 물어줘야 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청년들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삼손 부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삼손의 아내도요 두려운 거예요. 자꾸 그 30명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윽박 지르고 겁을 주고 이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가가지고 삼손에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낸 그 수수께끼의 답이 뭐예요?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인이 계속 쪼릅니다. 어쩔 수 없이 삼손이 가르쳐 준 거예요. 답이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죽은 사자. 삼손이 이제 알았어요. 내막을 안 거예요. 아, 이놈들이 내 마누라를 겁을 줬구나. 그래서 겁먹고 나를 쫄라서 답을 알아내고 알려줬구나. 삼손이 여러분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선택이 결국은 실패로 드러났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장인으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아내의 배신을 겪은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 부모한테 갔습니다.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내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하는 말이에요. 너가 화가 나가지고 아예 가서 안 오는 줄 알고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이 말을 듣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 아내를 블레셋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가가지고 뭐를 잡았어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두 마리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회를 불 피는 회를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키우는 곳 농장 이런 데다가 150쌍의 여우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곳곳에서 불이 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삼손과 블레셋과의 긴장이 시작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삼손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지만 삼손의 이러한 개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외롭고 잘못되고 타락된 이런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결혼이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삼손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비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도 삼손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부모의 말을 듣고 내가 살아왔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뉘우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실인으로서 태어난 삼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삼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과만을 생각하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때 그는 참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졌고 또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내 자신들의 살아온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듣고 살아왔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남은 생에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